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좀 보충할 내용이 좀 생각이 나서 그 내용도 좀 하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일전에 그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를 좀 봤어요.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 아세요 혹시? 예. 그 이제 그 유명한 강사를 명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듣고 뭐 삶의 유익 얻자 뭐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거기 이동진이라는 그 영화 평론가가 나왔어요. 뭐 팟캐스트 빨간 책방도 운영하고 뭐 그런 분인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인상 깊게 들렸던 내용이 있었어요. 진입장벽이 낮은 즐거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죠. 그런 즐거움들은 해롭다는 거예요. 정신 건강에 해롭고 육체 건강에 해롭다는 겁니다. 뭐 진입 장벽이 낮은 즐거움이라는 건 바로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뭐 게임 그런 거, 뭐 술 마시는 것도 그럴 수 있겠고요. 드라마를 보는 것도 그럴 수 있겠고요. 그냥 너무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은 해롭다는 거예요. 근데 유익한 거,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느끼기가. 근데 이분은 뭘 얘기한 거냐면 그때는 독서를 얘기한 거였어요. 독서가 참 즐거운 일인데 이건 진입장벽이 참 높다. 그래서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좀 투자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기도 생각이 났어요. 아, 기도가 진입장벽이 높은 즐거움이구나. 이 기도를 꾸준히 오랜 시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 안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다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그리고 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반면에 기도에 대해서 꾸준히 하지 못하거나 어느 분량 이상을 하지 못하는 좌절감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가 거룩한 노동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단지 노동만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 부분에 아직 덜 익숙하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거,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그 부분에 기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지난주 강의에서 했던 내용 중에 이제 제가 되게 중요하다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지체에 선포하는 거. 각 지체에 선포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보혈로 덮고 선포하는 거. 그거를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실습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체에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뭐였죠? 보혈로 덮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죠? 내 가슴, 느낌, 감정들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하면 그것은 이 가슴과 감정과 느낌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져서 말씀이 선포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가슴과 느낌과 감정에다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 있는 말씀을 유의 깊게 모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테프 박사님 책을 보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말씀마다 그 말씀에 각각의 다른 은혜가 있다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의 생각에 유익을 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생각의 변화에 유익이 되는 감정의 변화에 유익이 되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에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했을 때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의 연약했는 지체가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다시 하게 됐냐면,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놀라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해온 것과 별반 다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해오던 건데 나 보혈로 덮는 거 상상했고 이게 여기 예를 들어서 머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었는데, 근데 그게 저도 분명히 그랬죠.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뭘 제가 조금 더 깊이 알게 된 거냐면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보혈로 덮어서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그 지체에 유익되는 그 말씀을 그 지체에 직접 선포하는. 그러니까 헬스 운동을 얘기하면 그냥 막 운동하면 근육이 자라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부분만 운동하잖아요. 전문 선수들은 그 부분을 강화시켜서 전체 균형을 딱 잡으려고.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그렇게 좀 집중이 좀 많이 필요해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집중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훨씬 유익할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거 몰랐을 때에도 분명히 유익을 얻었었지만
더 훨씬 유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한번 이 부분 같이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가슴 느낌 여기 있죠? 이거 한번 보시고 같이 할 텐데,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그 위에 보혈로 덮는 부분을 여러분 지체를 생각하면서 가슴 느낌 감정 거기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반복해서 2번 선포를 할게요. 이거는 아시죠? 외우셨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자, 내 가슴 거기를 2번 해보겠습니다. 보혈로 덮는 걸 상상하세요. 자, 시작. 내 가슴 느낌 그리고 감정들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가슴 느낌 그리고 감정들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자, 우리 2번 더 해볼게요. 시작. 내 가슴 느낌 그리고 감정들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가슴 느낌 그리고 감정들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그다음 이 말씀을 여러분 거기 가슴과 느낌과 감정을 바라보시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시작. 욕망과 속박은 풀어질 것입니다. 이기적인 야망과 편견은 제어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없어질 것입니다. 상처들은 치유되고 피로들은 채워질 것입니다. 모든 느낌과 감정들은 성화될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선포해 볼게요. 욕망과 시작. 욕망과 속박은 풀어질 것입니다. 이기적인 야망과 편견은 제어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없어질 것입니다. 상처들은 치유되고 피로들은 채워질 것입니다. 모든 느낌과 감정들은 성화될 것입니다. 아멘.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유익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앞서서 또 제가 주중에 또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 청년이 이게 영적으로 많이 눌려서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여 좀 배에 힘을 주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주여 배에다 힘을 주고 좀 굵은 소리로 주여 부르짖고 이 눌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풀어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갑자기 저한테 대뜸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기도랑 저랑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그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의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어떤 분은 이게 기도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대화잖아. 기도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이. 그런 질문을 실제로 들었고요, 제가.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조금 더 지금 정리가 됐죠. 그리고 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어떤 친구가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대적 기도는 잘못된 말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대적하는 기도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 자체가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듯하죠. 그죠? 그럴 듯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조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한테 비는 것 또는 그러한 의식, 이게 기도에 대한 사전적 정의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이 좁은 의미예요. 근데 이런 좁은 의미로만 기도를 이해할 때 생기는 오해예요. 이거는.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제가 2가지를 써놨는데 이건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기도가 2가지 크게 측면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기능적인 측면, 하나는 인격적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경험한 거죠. 근데 기능적인 측면은 뭐 우리가 하는 예수님의 보혈 기도는 대적 기도, 눌림을 푸는 기도 그런 것들일 거고요.
인격적인 측면은 말 그대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기도의 측면인 거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도,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기도, 경청하는 기도, 이런 것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방해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영도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와 부정적인 모습이지만 관계를 해요. 그 마귀가 우리를 외부에서 방해하기도 하고 내부에서 방해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모든 게 성장할수록 외부적인 방해든 내부적인 방해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지고 강건해질수록 수월하게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려면 이 방해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 방해를 뚫고 우리의 혼 가운데 역사하는 복잡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심 같은 것들로 우리를 방해하는 혼의 역사하는 그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뚫고 가려면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 이 기도의 기능적인 측면이 필요한 거죠. 두 가지 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건 맞는데 그 방향이 약간 다른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도의 기능적인 측면을 잘 알지 못하면 인격적인 기도하기 어려워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방해받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이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아는 사람은 그냥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기도가 재미가 없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은혜가 있는 집회에 와서 기도하면 거기서는 또 하나님 임재가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집회 장소에서 마귀의 세력이 제압되고 하늘의 문을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 어떤 영적인 방해를 이긴 성도가 주변에 있고 또 그런 경험이 있는 인도자가 인도를 하고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또 경험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대적하고 방해를 이겨내고 우리의 성장을 위한 그런 방향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 이거는 뭐죠? 속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기도와 선포.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도구적인 기도예요.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안에서 기도하는 거 맞는데 예수님께 막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라기보다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기도인가? 이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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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지 않았겠지만 다른 분들에게 혹시 이런 의문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제가 나름대로 정의해 본 건데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틀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의식이 혼 또는 육 또는 둘 다를 이용해서 영으로 행하는 영적인 활동. 육을 사용할 때는 보통 입이나 손을 사용하고 혼을 사용할 때는 생각, 감정, 의지를 사용해서 하는 그런 영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기도의 좀 더 넓은 범위의 정의라고 제가 생각해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범위의 찬양도 기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곡조 있는 기도, 예배도 일종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예언할 때도 기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기도고, 또 누군가를 안수해줄 때도 기도고, 대적할 때도 기도고, 그렇죠? 기도가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강의계 한번 볼게요. 오늘은 두 번째 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첫 번째, 사단의 손에서 구속을 같이 볼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오늘은 이렇게 내용을 볼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보는데 보혈에 구속하셨다는, 예수님의 보혈이 구속하셨다는 그 의미, 그리고 구속의 네 가지 의미, 그리고 구속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그 말씀 근거 구절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같이 실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네, 이 슬라이드 내려주세요, 잠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아테프 박사님의 강의를 참고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아테프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설명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그런 교리가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 아셨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그거다라고 얘기하진 않았는데 잘못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근데 사단에게 값을 준 것처럼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좀 교리적인 그 공부를 해보신 분은 이게 우리 복음주의 교리와는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사탄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간혹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설교하실 때 그렇게 오해하는 성도님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게 분명하게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7번. 자, 예수님의 보혈이 구속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자, 예수님의 보혈을 구속했다는 그 구속의 뜻이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서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는데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대속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대속물. 자, 대속이라는 것은 벌을 대신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벌을 누구한테 받죠? 여러분이 누구한테 벌 받아요? 마귀한테 벌을 받아요? 하나님께 벌 받아요? 하나님께 벌 받죠. 그죠? 왜 벌을 받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자, 대상이 마귀가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거는 값을 주고 샀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게 뭐 어떤 거냐면 죄사함이었어요. 속량 곧 죄사함. 그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속박에서 풀어주셨는데 그게 죄의 속박이었던 거죠. 죄의 속박.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죄. 창세기 3장에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예요. 그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 마귀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것,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예요. 네, 하나님께. 그러니까 마귀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사단의 손에서 구속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단의 손에서, 제가 그랬죠. 결과적으로는 사단의 손에서 구속한 게 됐다. 결과적.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저기 골로새서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대요. 흑암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겠죠. 이걸 이제 근거로 하셔서 마귀에게서 구원하셨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마귀의 세력 안에 있었던 게 맞아요. 성경이 여기뿐 아니라 많은 구절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전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왜 마귀의 종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왜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나?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왜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나? 그 말씀도 히브리서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분명한 이유를 얘기해줘요. 그에게 종노릇했던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무서워한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노릇한 거예요. 자, 죽음이라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이런 죽음만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지옥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돼 있어요.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대요.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마귀가 정말 죽음의 세력을 잡았어요? 여러분을 죽일 권세가 있어요, 마귀한테? 없잖아요. 생사여탈 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자, 마귀에게 죽음의 권세가 주어진 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슬라이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어떻게 이기냐? 어떻게 이기냐? 이기는 게 사망이 쏘는 무기로 이기는 건데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로 이기는데 그게 뭐냐면 죄예요. 사망이 쏘는 무기가 죄예요. 근데 그 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마귀가 사망을 대표하는 마귀가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는 어디서부터 능력을 얻냐면 율법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저주, 사망, 화를 근거로 참소하고 공의 하나님께서 그대로 실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했고 그래서 사망이 이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이 저주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신명기 26장, 27장 이쪽인 것 같은데 장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상과 벌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 장, 60절 이상 기록되어 있는 그 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저주의 목록이 나오는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 미치는 거, 경심증, 막 심장 떨리는 거, 뭐 눈 안질, 뭐 역병, 뭐 심지어는 배우자가 바람 피는 거 그런 것까지 다 써 있거든요. 모든 저주가 그 저주로 그 저주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의 권능이 되는 거고 마귀는 그 죄를 쏘아서 율법의 권능으로 사람을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세력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건 뭐냐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그 죄를 범한 대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의 대가, 그 빚을 우리가 졌는데 그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 빚은 하나님께 대한 빚이에요. 마귀에게 값을 주고 갚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게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형벌을 대신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마귀에게 갚은 게 아니라. 결론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으면 우리가 사탄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있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로워졌는데 그 저주 아래 다시 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청년들하고 나눌 때 얘기했는데, 구약에 살면서 신약의 성도처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살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죠. 그건 신약의 성도들의 누리는 복이에요. 뭐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로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선지자의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을 치고 법궤를 모셔놓은 다음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실제로 번제를 드리기도 했어요.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다윗 직접 드렸잖아요. 제사장의 역할도 했어요. 이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그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서 다윗은 또 시편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심이요, 이게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구약에서 또 신약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반면에 신약에서는 아직도 수건이 저희 얼굴을 가리운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에. 신약에 사는데 구약처럼 사는 성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계속. 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으면 우리는 이 저주와 정죄와 사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보세요. 구속의 네 가지 의미를 보죠. 첫 번째, 우리가 노예였기 때문에 건진받을 필요가 있었다. 자, 로마서 6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요한일서도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노예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주죠. 값을 주고 속량이고 구속이고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게 이전에는 노예 상태였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전엔 자유가 없었던 노예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로 말미암아 저에게 팔렸다. 자, 로마서 7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네, 이게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의미가 노예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노예 상태였다는 것은 이전에 팔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노예로 창조된 피조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세기 3장에 죄를 짓는 순간에 죄의 종이 되었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종이 된 거예요. 종의 자녀가 종인 것과 비슷하게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태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죄에게 팔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가 자유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빚을 다 갚아야 한다는 그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권능이 어디에 있었죠? 율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그 값을 자신의 생명, 피로써 지불하셨죠. 구속 이전에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는 노예였고 죄에게 팔렸었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였던 거예요. 1만 달란트로 비교했잖아요, 그죠? 비유했죠. 1만 달란트는 대략 6조에서 10조 사이의 돈이에요. 지금 금의 무게로만 따지면. 환율은 아니고요. 그 당시는 지금보다 금이 더 귀했을 때예요, 그죠? 그런 구속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창조의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면 대리 통치하는 거였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통치를 아담에게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게 망가졌잖아요. 우리가 구속된 이후에는 이제는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회복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유케 되었으니까. 그전에는 종이어서 묶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또 알아도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었고, 근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죠. 창조의 목적대로, 원래 사명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유케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유라는 부분에서 참 안타까움이 있기도 하고 감사한 게 있기도 한데, 자유케 됐다는 건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닮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에 우리가 순응할지 거절할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데에는 우리의 이 선택이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유가 없으면 순종은 칭찬할 만한 게 되지 못해요. 그냥 당연히 하게 되는 거니까. 어떤 희생도 갈등도 선택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니까. 자유가 있어야지 거기에 칭찬이 들어갈 수 있어요. 희생이 들어가야 되니까.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포기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칭찬이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께 자유를 주신 이유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자, 그다음 이제 구속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도, 이거 좀 짧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죄를 덮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4,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보면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 지은 죄는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서 아직 그때까지 예수님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번제나 이런 제사들을 믿는 믿음으로 속죄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온전한 예수님의 보혈로서 덮여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 넘어갔던 그 죄들을 이제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서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뜻이. 이건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네, 주제와 조금 벗어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자, 그다음 에베소서 2장 4,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죠?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무엇으로?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테프 박사님 어떤 예를 들었냐면 쉬운 자에 대한 예를 들더라고요. 쉬운 자 뭔지 아시죠? 은혜의 자리라는 뜻인데 이 다른 게 아니라 법궤예요. 법궤가 한 대략 한 이 정도 되려나?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에다가 높이는 요거보다 좀 낮을 텐데 요 정도 되는 이 법궤 안에 율법의 돌판이 있잖아요. 두 돌판이 들어 있고 이 뚜껑이 있어요. 뚜껑에는 천사 두 명이라고 해야 되는지 두 마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천사 둘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그 안에 율법이 있는데 이 쉬운 자 뚜껑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율법이 정죄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덮으신다는 거예요. 쉬운 자, 은혜로서.
그게 복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향한 율법의 모든 정죄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덮어주시는 것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 두 번째, 사단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와 통치를 끝이 나게 하신다. 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출애굽기도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죠. 어린 양의 피가 발리운 곳은 죽음의 사자가 조금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곳에 머무를 수 없어요. 저주가 머무를 수 없어요. 사탄의 모든 권세와 통치가 우리와 더 이상 상관없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보혈의 은혜 아래만 머무르면은 결코 사단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행할 수 없어요. 결코 행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때가 있겠죠. 보혈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뭐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핍박당했던 그런 경우들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큰 상급과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빌립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되찾게 되고 그 사명을 이루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 개인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이제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수 믿었으면 끝이다라고 그런 어떤 이상한 미혹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이제는 그냥 교회 생활 적당히 잘하고 뭐 봉사도 좀 하고 헌금도 좀 내고 이러다가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 퍼져 있었어요. 되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죠. 구원받은 거, 구속받은 게 시작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계속 공급받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성장이 계속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죄로부터 더 끊어져야 되고 온전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이 사라져가는 100%는 없지만 계속해서 줄어지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여러분 속에 점점 더 커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증가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보혈이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내용 같이 나누었어요. 우리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의 멍에를 벗었습니다.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해졌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 사탄이 우리를 주장할 권리가 이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신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말씀 세기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이게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의 근거 구절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선포에서 더 커지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보혈과 관련된 믿음이 더 충만해져야 돼요. 동일한 말씀을 선포해도 능력이 다른 것은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더 깊이 새겨지고 더 채워질수록 그 믿음이 더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새기는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말씀을 얘기 드린 대로 짧은 단어로 나눠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더 깊게 들어가거든요. 한번 해보죠.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방송 같이 하시는 분들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1장 7절 전체 한번 읽고 나서 같이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눈을 감고 우리는, 자, 눈을 감고 우리는을 반복할 건데, 우리는을 생각하세요. 여기 모여 있는 전체 우리를 생각하세요. 우리는, 자, 5번 같이 반복해서 말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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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자, 5번 더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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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를 5번 반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5번 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를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의 은혜에, 이걸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은혜에, 그의 은혜에, 그의 은혜에, 그의 은혜에, 그의 은혜에. 자, 그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좀 더 집중해 보세요. 그분이 베풀으신 그 은혜. 5번 더요. 시작. 그의 은혜에, 그의 은혜에, 그의 은혜에, 그의 은혜에, 그의 은혜에. 자, 풍성함을 따라, 그 넘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풍성함을 따라 5번. 시작.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5번. 시작.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그 다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세요. 5번.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을 3번 해보겠습니다. 그의, 시작.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번. 시작.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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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처음부터 끝까지를 여러분 좀 잘 생각 안 나면 살짝 보셔도 됩니다. 최대한 눈을 감고 3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깊게 생각하면서 해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꼭꼭 씹었어요. 여러분 이 더 깊게 깨달아지고 말씀의 은혜가 더 깊게 이렇게 경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다음에 이 씹은 말씀을 마음에 새길 거예요. 여러분 단락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걸 반복해서 말하면서 이제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세요. 이것을 말씀으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는 다음에 하시고 그냥 그 한 글자 글자를 마음에 새긴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겨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같이 갈게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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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기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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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마지막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딱 붙잡고 나서 그걸 방언으로 하면서 마음에 새길 수도 있어요. 편하게 반복도 더 많이 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건데 잠깐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이 말씀을 갖고 말씀 기도하듯이 그렇게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아버지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 깊게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피의 능력을 더 깊게 알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 깊게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피의 능력, 예수님의 피의 능력, 속량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우리 가운데 더 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그의 피의 그 무한한 능력,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그 능력이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세 가지 단계로 새기면은 훨씬 마음에 나와서 저희 찬양할게요.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자, 이제 찬양하고 우리 같이 쭉 기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9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양하고